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임신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엘리사벳이 수태를 임신을 하고 6달 동안 숨어있는 바로 그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누구에게 가냐면 마리아에게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보내시를 받들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와, 너무 좋은 인생.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리고 생각하네. 아멘. 이때 터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스웨덴의 çok şaşıran benim bu Salem'in ne anlamayabileceğini düşünmeye başladı. 그러니까 터키 말로 바꿔보면 천사가 마리아는 천사가 말하는 것 때문에 놀랬지만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샬렘,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 다음에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천사가 두 번째 말을 해요. 30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대. 근데 어떤 은혜를 얻었어요? 31절부터 33절 시작.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컫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아버지 집에 왕 노릇을 할 것이며 그 나라를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얘기했어.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네가 뭐라고?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 아들을 거를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 왕권을 저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가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건 마치 아빠가 언제한테 야 너가 이제 임신을 할 거야. 그 아들을 뭐라 예찬이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의 반응은 뭐냐면 이게 중요해. 터키 성경에는 메리엠 멜레 부나스물로 벤 에르케의 바르마든 키 똑같은 천사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어. 그런데 사가야와 마리아의 반응은 틀렸어. 사가야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아내도 많으니이다. 터키 성경에는 제커리아 넬레의 분단 나슬 에미 올라 빌리린 성경에는 내가 이것을 어찌 알려는데 터키 성경이 뭐냐면 분단 나슬 에미 올라 빌리린 춘큐페 야슬란등 카르누문 다이아스 뭔 소리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한국어 성경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되어 있지만 터키 성경은 직역을 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난 나이 많아서 늙고 내 아내도 그런데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찌 있으리까? 한국말하는 마리아와 사가랴의 말이 다 똑같아.
그런데 터키어 성경에는 사가랴는 뭐라 그랬어? 분단 나스레미 놀라미 했고, 마리아는 뭐냐면 북나스롤. 차이가 있는. 이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을 이렇게 봐요.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어요. 사가랴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 몸은 이미 죽었는데 뻥치지 마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리아는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이 일이 될까요? 나스를 뭘 해야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고자 하는 사람을 해요. 자, 옆 사람을 얘기합시다. 믿고자 하는 사람이 됩시다. 믿고자 하는 사람을 되자. 믿고자 하는 사람을 되자. 믿고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도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 설명하고 증명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사가랴가 되죠. 자기가 젊어서 애를 낳을 수 있으면 할렐루야 당신 말이 맞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이 죽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이가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려고 빨리 주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좋아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는 믿음이 일으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낫는다. 이러면 믿음이 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올래야 올 수 없어. 나는 믿음이 없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큰일이야. 그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유받아서 좋지만 나한테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죠. 나는 이 사람이 진짜 날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는 낫네. 그러면 이제는 나는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께 다시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봐야 돼. 나한테 믿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역사가 아니라면 그거 괜찮아. 조용기 목사님이 늘 그러시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막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막 다리 장애인 사람이 막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진짜 기적은 눈먼 사람이 다시 눈을 뜨고 병든 사람이 병을 낫는 게 기적이 아니다. 기도했는데도 눈이 떠지지 않고 병이 낫지 않는 게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 수가 있는? 나한테 이게 기적이다.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원하지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어. 다시 말해서 배가 고파. 빵을 사 먹고 싶어. 그런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앞에서 침 질질 흘리고 있으면 빵집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빵을 주지 물을 뿌리지 모르겠어. 그것보다 나한테 돈이 있으면 내가 사 먹는 게 빠르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쓸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쓰지는 못하고 바라기만 바라고 있어. 언제 일어날지 몰라.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에게 결심한 믿음이 있으면 저가 순종하였습니다. 이 일이 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데 너희한테 믿음이 없구나. 우리는 불가능한 세계에 초대를 받았어요. 불가능한 이 세계. 터키가 복음화 되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불가능. 누가 봐도 불가능.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한 이 세계에 하나님이 부흥이라고 말하면 그 부흥이라는 것을 딱 받아가지고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세계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림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믿음의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일에 초대받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초대했는데 거기서 웃기고 있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웃기라고 초대했더니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있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초대된 사람은 초대된 목적, 그 부르심에 의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는 사람이 그 초대된 사람.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초대된 사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초대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감사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믿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을 쫙 보게 하셨어요. 그들은 지도자였고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식한 자들, 아주 정통한 사람들에게 신뢰 한번 받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는 땅은 너무 좋아요.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올 정도입니다. 땅은 너무 좋은데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 속에 빠져버렸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사로잡혀버리고 묶여버렸어요. 불가능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사람을 믿는 사람, 믿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사람의 몸이 탁 굳어. 차가 오면 슉 하면서 피해야 되잖아. 근데 차가 오면 오오오 하다가 뻥쳐.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몸이 굳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맨날 훈련하는 이유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축복의 땅, 기름진 땅,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은 너무 좋은데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버리고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라고 믿음이 사라져버린다. 이만 끼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한테 딱 갖다 주기를 바랍니다. 은지하고 예찬이가 어렸을 때는 밥도 해주고 코도 닦아주고 목욕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데 크면 어떻게 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돼. 그게 뭐야? 그게 정상이야. 지금 예찬이 은지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그게 비정상이 아니야. 그게 정상이야. 너희들 나이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부모야. 지금도 예찬이가 가면 아빠 예찬이 밥 떠먹여 해주고 코 풀어 쿵쿵 해주고 그 사람은 삶을 올바로 살 수 없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면서 뭐 공주님 일어나셨으니까 하면 세수대 딱 갖다 줘가지고 세수하고 손 딱 걸리고 옷 입히고 걔 성 밖으로 나가봐. 아빠가 바뀌어봐. 상황이 바뀌어봐. 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이야. 그런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터키 땅에 부르신 이유는 집에 가만히 있어. 집에 가만히 있어. 이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거친 세상으로 나가서 싸우고 이겨라라는 얘기예요. 은지 예찬이를 공부시키고 가르치는 이유도 그래, 터키 방송 텔레비 잘 보고 터키 영화 잘 보고 이게 아니야. 이 완악한 터키 땅에 나가서 저들과 싸워서 경쟁에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도 이기고 믿음적으로도 이기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예찬이 형제가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우리 토끼 땅에 불러놓고 왜 이런 것도 안 주고 저런 것도 안 주고 저런 것도 안 주고 이런 삶이 되면 안 돼. 이 토끼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 초점을 잘 맞춰요.
아니 아빠가 기타를 치는데 기타가 아빠의 마음을 만족시켜야지. 아빠가 기타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쳐야 돼? 그것은 아니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상할지 몰라도 피조물과 갖고 마찬가지야. 아빠가 칼을 칼질을 하는데 칼이 아빠를 만족시켜야 돼? 아빠가 칼을 만족시켜야 돼? 칼이 아빠를 만족시켜야 돼. 딱 쓰면 딱딱 잘라줘야 돼. 근데 두고 잘리는데도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칼 어떻게 해? 버려야 돼. 버리든지 어떻게? 갈든지. 마찬가지. 내가 이 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왜? 안 버리려고. 버리고 새로 사면 어떡해? 하나님이 아빠를 쓰시는데 아빠가 하나님이 잘못한다고 아빠를 버리면 어떡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공부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거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족시켜 수 있도록. 그런데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겠죠. 뭐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저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올라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이 확 나타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살 밑에 19살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뭐야? 믿음의 역사. 믿지 못한 그 세대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믿었던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따라서 일어나요. 그 믿음을 따라서 일어나요. 믿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믿었던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믿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린 그런 사람이 돼요.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굳어져서 믿음이 그냥 기절 상태야, 혼수 상태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막 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야야야야 잘 사네 나니? 야 그거 다 그냥 그런 거야. 이런 사람이었어.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믿음의 역사가 새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맨날 들어가 보면서 244화 맨날 그대로 있어. 그럼 그만하면 아파. 인터넷이 느려서 일주일을 이어받기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큰 오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 주님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우사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예찬의 은지를 학교 보낸 이유는 공부하라고 보낸 거지. 칸틴 가서 빵 사 먹고 그러라고 보낸 게. 어떤 애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도시락 까먹으려고 학교 가는 애들도 있어요. 아빠도 학교 다닐 때 보면 1교시하고 2교시만 되면 벌써 도시락 까먹고 3교시 4교시 되면 숟가락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애들 한 숟가락씩 퍼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빠도 그놈한테 지치지 않기 위해서 1교시 끝나고 밥을 먹지.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믿고자 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합니다. 그리고 36절 시작.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저쪽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 친척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미 수태에서 6달이 지났다. 하나님이 증거를 마리아에게 제시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시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엘리사벳에게도 임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대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걸 잘 봐요. 마리아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증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 잠깐만요 하고 전화 걸어가지고 엘리사벳의 배수 묻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사가랴는 증거를 보고 있어. 어떻게 내려고 확인할 수 있어? 마리아는 증거를 원하지 않아. 오히려 천사가 증거를 집어다 줘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야. 지금으로 하면 목사야. 목사도 못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내는 거. 그런데 한 소녀가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왜?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다. 마리아의 대답을 듣고 천사가 떠나가. 사가랴의 대답을 듣고 천사가 네가 벙어리가 됐어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리아의 대답을 듣고 천사가 떠나가. 무슨 말이야? 마리아가 진실을 얘기해. 마리아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증명돼요. 마리아는 계책 소리를 얘기합니다. 물론 사가랴는 거짓말 안 했어. 내 아멘 해놓고 뒤에서 웃기시고 자빠졌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가랴도 의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못 믿겠는 건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죠. 성경에도 천사가 딴소리하지 않고 떠나간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증명인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많아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냐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죠. 믿음의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베드로가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하시냐. 뭐야?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야. 왜? 자기는 나는 예수님을 버리잖아. 그래도 예수님은 넌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진짜 버렸거든. 내 생각, 내 뜻이,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그 아심이, 주님께서 보시는 그 보심이, 주님께서 품으신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주님은 나를 하신다. 주님은 음지를 하시고, 주님은 내 차를 하시고, 엄마를 하시고, 아빠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예찬의 음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찬이를 알고 음지를 알기 때문에 예찬이는 이걸 하라고 그러고 은지한테 저걸 하라고 그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누구냐면 친척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이모라고 나와 있어요. 이모는 예찬이한테 이모는 누구냐면
엄마의 여자 형제가 있으면 이모야. 그거 없지. 우리 이모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친구를 예수님들이 뭐라 하냐면 이모라고 부르는 거야. 어쨌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이었어. 엘리사벳은 잘 봐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마리아는 몇 살이냐면 14살, 13살. 그 당시 유대인들은 13살, 14살이 되면 적응을 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린 나이였고 글도 몰랐다고 그랬어. 그리고 가난했어. 얼마나 가난했으면 13살, 14살 때 다른 부잣집 남자한테 팔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 쪽에서는 이 여자 쪽에 뭘 줘? 돈을 줘. 그래 여기 그 결혼 풍습이 아직 깊게 나와 있는 거야. 결혼하면 여기다 막 돈 붙여주고 막 금 붙여주고 막 그러잖아. 그거 다 부모한테 가는 거야. 자기 딸을.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은지만한 여자애들을 아빠보다 더 나이 많은 수염이 있는 이런 할아버지들한테 어떻게 시집 보내는 거야. 왜? 돈 받으려고. 그러면 이 마리아는 정말 너무 예쁘고 가문이 좋아서 14살에 결혼하는 게 아니야. 집이 무라지게 가난해가지고 걔를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 딸을 시집 보내서 그 남자 쪽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마리아는 어린 나이였고 글을 알지 못했지만 마리아의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생각, 하나님과의 교제의 믿음의 깊이는 어떻게 남달랐다.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일어나서 엘리사벳이 사는 산지로 달려갔어요. 여기에 빨리 달려갔다라는 그 말은 성경 원어에서 보면 신속히, 부지런히, 충성되이. 그런데 마리아가 사는 데서부터 엘리사벳이 사는 데까지의 거리는 갈릴리에서 지도로 보면 갈릴리에서 여기 헤브론 산지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61마일. 우리 킬로미터로 얘기하면 161km. 이 14살짜리 소녀가 천사가 뛰어나간 다음에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 아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야 자기 친구한테 페이스북 하면서 야 대박이다. 어제 천사 왔다 아까 좀 전에. 들었냐? 완전 실시간 검색 1위다. 나의 정원자의 요셉에게 카톡 쳐가지고 여보 신랑 지금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안 했어. 걔는 일어나서 바로 어디 가냐면 자기 친척인 이모의 엘리사벳에 뛰어가는 거야. 버스가 있어 뭐가 있어? 없어. 162km. 알지요? 우리 불가리아 2km. 이마트 같은 데 걸어가려고 했다가 죽을 뻔한 거. 까르푼지. 그거 가는데도 몇 번 쉬었다가 물 먹고 막 가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여자애는 혼자서 161km를 달려가는 거야. 쉬지 않고 재빨리.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요. 40절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목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 45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에 아이가 내 목중에서 기쁨으로 뛰더라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왜 자기를 못 믿었으니까 마리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뭐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해서 얘기해요. 성령님이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56절을 볼까요? 56절 시작. 56절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야, 이 말이 왜 써있을까?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렇지.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산할 때까지 같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엄청 세밀해요. 만약에 엘리사벳 만나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요셉이랑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을 치른 다음에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계속 엘리사벳이랑 있으면서 뭐 했을까? 기도했겠죠. 딱 만났을 때, 이야,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둘이 얼마나 손잡고 막 이랬겠어. 나이 많아서 애를 낳을 수 없고, 나이 어려서 애를 낳을 수 없는 두 여자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그 집은 날마다 축제였을 거야.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군부대를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하라. 전후사정은 모르겠어. 요셉이 마리아를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나왔나 보지.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야 데리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가 많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동정의 탄생이 아니라 요셉과 결혼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함정들을 오류들을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석 달 동안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있었고 그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같이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꽉 못 박아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이었던 사가랴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평생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 왜? 자기의 상황과 현실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확한 현실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확신할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한다. 그 결과로 벙어리로 10달 동안 살았어. 얼마나 불편해서 이제 그러겠지. 기억하세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에요. 잘 이해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에요. 내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에 의해서가 되는. 상황이 어렵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황이 다 좋은 것은 아니야.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도 좋은 상황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도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아니라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쁜 상황도 좋게 만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상황도 나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나무야. 살아있는 나무에 햇빛이 비추고 물을 부어주면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더 키가 크고 자라요. 그런데 아빠가 죽었어. 죽은 나무야. 근데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마르겠지. 게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나무는 더 빨리 썩겠지. 이것과 마찬가지야. 시간 문제예요. 자라도 살아있으면 햇빛 받고 물 먹고 자라지만 아무리 커도 죽어있으면 햇빛 받는 만큼 물이 임하는 만큼 어떻게 더 빨리 썩어. 문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운행하시고
하시고 만물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충성된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체치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벙어리가 된 사가랴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엘리사벳과 동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잉태한다.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마리아는 글도 모르고 가난한 생활,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14살에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으로 딱 지켜가지고 공부의 기회도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는 모든 기회도 박탈된 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다. 그 은혜는 아들을 낳는다. 가난한 마리아에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무식한 마리아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 것도 아니고 유학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원했을 법한 마리아의 상황에 필요한 것 같은 것을 현실적인 삶에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리아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은 아들 낳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주에게 종현이 주의 말씀이 내게 이거지. 하나님이 너를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내게 나를 가르쳐주세요. 한 번도 생각도 못해보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마리아는 주의 기립종이니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리아의 믿음의 상태예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가난하고 마리아는 무식하고 마리아는 이미 인생이 끝난 여자가 그것이 그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생뚱맞은 상관없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던지실 때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마리아는 이 믿음 때문에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전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는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좋은 삶을 산다는 것과 어떻게 반대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가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오늘 이것을 잊지 말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지 주님이 내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 때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기쁨을 내게 부어줘. 다시 말해서 예전에 은지가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어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웃기시네. 그래? 안 그러지. 예찬이 은지가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엄마 아빠의 기쁨을 부어줘. 야, 너가 정말 똑똑한 생각을 했다. 정말 좋은 말을 했다.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내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아예 하는 사람에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것인지 생각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되게 믿음이 좋아.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버렸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왜 맨날 저렇게 지질의 풍선처럼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우리는 이 영적인 현실에 눈을 떠야 돼. 우리는 터키들 욕하고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은 터키들을 어떻게 사랑하시오. 우리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현실을 붙잡아요. 자, 이 말을 따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고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을 수가 없다. 말을 엉키지? 자, 봐봐. 믿는 사람한테 증거가 필요 없어. 믿으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어떻게? 안 믿어! 거기서 나와.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은 증거가 필요한 믿음이냐 아니면 증거가 필요 없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믿냐? 아니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매체들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 하는 그 말씀만을 보고도 듣고도 믿는. 그래서 아까 우리 찾았죠? 이 눈에 아무 짓도 아니며 믿음만을 가지고도 늙었겠다. 우리가 성령으로 점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점검해 주셔요. 제사장과 같지 못한 믿음을 가난하고 무식하고 나이 어린 한 소녀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사람도 아니야. 거기에 나가시더라도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지. 그런데 제사장도 같지 못한 믿음을 한 나이 어리고 무식하고 비천한 그 소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소녀한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죠. 그냥 보통 평범한 말씀도 아니라 메시아 그 소녀를 주시게 돼요. 사람들이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놓치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 사용하셔서 막 이리저리 막 쓰신단 말이에요. 왜 이 시대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증거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증거라는. 끝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을 기억해요. 마리아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었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사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평안한 삶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기에 무서워할 수 없는 삶이 바로 마리아의 삶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얻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그냥 의인으로 살면 안 돼요. 사가랴와 같이 그냥 종교인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냥 좋은 옷 입고 멋있는 교회 가서 멋있는 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옳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냥 해외 나가 살고 뭐 날짜가 되면 한국 교회에서 따박따박 선교회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것에 만족해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터키 땅의 터키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거룩한 욕심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기적과 역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들이 그 말씀들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매일매일 매 분초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얘기하죠. 내가 은혜 줄 자를 알고 있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줄 자에게 내 긍휼을 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줘야 되는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에 아빠가 읽을게요. 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내가 어떤 분이에요? 내가 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 하나님은 생명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심심한 사람? 하나님은 심심한 사람이다. 왜?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외로운 사람도 그리고 있잖아 하나님이 안 밀고 이렇게 같이 인간들 안 같이 있잖아 서로도 있는데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왜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앉아. 예찬이는? 생각을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 생각이. 궁금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자, 봐요. 49절. 49절부터 55절까지 예찬이가 읽어봐요. 45절까지 49절부터 55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연하심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로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시셨으며 부치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마리아의 하나님. 13살, 14살짜리 소녀가 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능하신 하나님. 내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긍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의 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는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니 주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시느니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느니 공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하시는 하나님.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냥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바라보고 믿고 교제하고 살아가던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이거는 감춰진 부분이에요. 그냥 마리아가 어느 날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말씀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실 때 마리아가 눈에 딱 띄인 거야.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영원히 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며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정확히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우리가 찬양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얼마나 말까지 쳐가지고 노래까지 찍어서 했던 하나님 알아야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13살에 14살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8년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분명했기 때문에 엄마가 불평하지 않는 나한테 돈을 주고 좀 좋은 집에 입양 보내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죽이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 주의 뜻대로 드리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딱 하나의 이유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정확해요. 은지 하나님이요. 예찬이 하나님은 이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순종을 넘어서 복종으로 가는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이 확실해. 제사장에 가서 더 나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돼.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야 한다. 마리아가 어떻게 살다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외치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더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공평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시되 대대의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하고 외치는 가운데 천사가 짠 나타나서 마리아의 아들께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